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성공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영역,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온갖 희생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행복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부류는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장애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천성 장애인이었다.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바디메오는 본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이런 거죠. 이 맹인이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얘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된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처음부터 행복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고 성공이라는 것은 더더욱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니까 변변찮은 집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구걸하고 그렇게 살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외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에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았고 자기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되어졌고 비참함이 완전한 자유함, 그 장애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삶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앙적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이 맹인들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방해와 장애물에도 뛰어넘고 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이것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기대감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문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본능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자기 뜻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사람들은 각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어 하지만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받으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패배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주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거의 패배감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 얘기가 항상 삼총사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체성 회복에는 뭐가 있냐? 과거의 상처도 치유된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는 것과 갖고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요? 패배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 긍정과 절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식이 달라진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삶의 문제까지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가난과 저주도 해결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해결했고 이미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그 속에는 마음의 장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뭡니까? 그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의 장애, 또 하나는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의 장애보다 더 큰 짐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마음의 장애가 치유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그것이 성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적 말씀에 아멘 한다면 마음의 장애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장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받고 그런 상처받는 마음의 장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육신의 장애도 치유받았고 마음의 장애도 치유받고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쫓으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때부터 주님의 치유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애인 중에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고정욱 작가인데 이분은 1급 지체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겠어요. 그러니 장애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고 이분이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작가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작가가 되냐? 아예 처음부터 꿈을 버려라. 뭐 이런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육체는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결국은 그가 쓴 책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한 350부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많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절절한 기도입니까?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한 것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고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자기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육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불행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고 용기를 가지고 드디어 펜을 다시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된 것이지요. 근데 그가 그 강연장에서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의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지만 또 거기 못 간 사람은 못 나와서 불평하고, 또 나왔지만은 또 법대를 나와도 판사나 검사가 되지 못하면 불평이 많고 수많은 불평이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꽂혔어요.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실에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자기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부터 딛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현실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지독한 한계 있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은 뭡니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겠죠. 이런 자들이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다고 할 때에 이 바디메오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